오케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 북쪽으로는 여로보암 갔는데 남쪽에 르호보암부터 쭉 왕이 오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달랴 그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바알의 딸인데 남쪽에 어 거기에 왕이 되는 거잖아. 지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지는 다윗의 혈통도 아닌데 지가 나라를 뺏어가지고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게 됐잖아. 그래서 그게 한 7년 정도 하다가 요아스 임금을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가게 됐어. 그래서 요아스고 쭉 가다가 되게 이제 나쁘고 그러다가 우시아 왕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우시아 왕이 들어와서 우시아 왕은 되게 좋은 왕으로 잘했어. 아주 뭐 무기도 새로운 거 많이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제사장만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하게 돼. 그래서 그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본 아들 요담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담까지도 잘했어. 그러고 나서 요담까지 잘했어.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성경에 봐봐. 마태복음 한번 볼래?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쓰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다윗의 족보가 돼야 되잖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낸 나라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왕위를 다윗에게 주는데 다윗의 왕권을 이어지고 갖고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러고 성경에서 선언하는 책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쭉쭉쭉쭉 하다가 7절 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제 우리 남쪽의 왕들 이름을 생각하는 거야.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굉장히 좋았던 여호사밧을 낳고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북쪽에 있는 아합하고 연혼해갖고 그 아들 여호람을 그 아달랴가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 여호사밧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이 여호람인데 여기서 요람으로 표현됐네. 요람을 낳고 요람은 그러면 누구 낳아야 돼? 여호람 다음에. 아하스야? 그래 아하시아 낳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할머니 아달랴 있어야 되고 아니 그 그다음에 사람들은 아니지. 아달 아달리아는 그 엄마가 아니잖아. 그 할머니지. 할머니지만은 그 아하스야의 딸이 아니잖아. 그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 그 스킵하는 거고 다음 거 하는 거잖아.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왕권을 계속 갖고 있었잖아. 그 근데 왕이 계속 된 이거는 거잖아. 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후손을 얘기하는 거잖아. 다르지. 그러니까 들어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한테 살벌하게 무섭게 It's 해. different. It's 오케이. saying the 그런데 the predecessors, not the 성경에서 royalties. 성경에서 말하는데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그러면 요람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아하시아가 나와야 되고 그치 아하시아는 다윗의 그 혈통이니까 아하시아가 나와야 되고 아하시아 다음에 엄마가 왕 노릇했었으니까 엄마 이름이 나와야 되고 아달랴 그다음에 아달랴가 죽은 다음에 1살짜리 숨겨서 키웠던 요아스도 다윗 혈통이잖아. 그러니까 요아스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또 누가 나와야지? 아마샤 요아스가 근데 처음엔 잘했지만 그 누구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바알로 돌아갔다 그랬어. 그래서 백성들이 죽이고 그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 근데 그 아마샤도 잘못해갖고 뭐 그 담메색에 있는 그 저기 에돔에 있는 그런 우상들 갖고 와서 요담도 죽게 됐어. 그러고 나온 게 누구냐면 아하스였어. 그 요담을 낳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시아가 나온 거야. 그리고 우시아는 되게 잘했어. 그러고 나서 근데 우시아가 문둥병이 들리면서 그거를 요담이 맡았고 요담 다음에 이제 아하스 오늘부터 할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그래서
요람 다음에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4명의 왕을 제해버렸다는 거야. 그 중에 아달랴는 물론 저 북쪽의 며느리니까 제해도 되지만 딴 왕들도 다 제해졌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왕의 이름에서 그 사람만 빼버렸다는 거야. 근데 우사야가 우시아는 오랫동안 했지. 그 우시아는 사람이 좋았잖아. 누구의 아들이었지? 자호람의 아들이 아니었잖아. 그 동생들의 아들이었지. 아니지. 음. 우시아는 한참 지난 거야. 여호사밧 다음에 요람이잖아. 그다음에 요람이 누굴 낳았어? 아들이 아하시아였어. 근데 아하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죽었어. 그리고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가 손주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 그러니까 아하시아 죽고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고 아달랴 때 막 또 그 손주들 죽일 때 하나 키웠던 요아스도 성경에 이름이 없고 그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까지 성경의 왕들 이름에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아마스 다음에 누구 나오냐? 우시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시아가 성경에서 아마스야의 아들이야? 응, 그러면 여기서는 보면은 그 응, 저호람이었었고 아하스야, 아탈리아, 조아시, 아마스야, 응, 우사야잖아. 응, 근데 응, 저호람이 아들이 아하스야였는데 응, 아하스야 죽었고 응, 조아시가 아하스야의 아들이었는데 응, 죽었고 응. 아마스야가 죽었고 아마스야가 아마샤도 죽었고, 살해 아마스야가 저호람의 아들이었나? 요아스의 아들. 응, 그러니까 요아스 아들. 그럼 오케이. 그러면 4명의 왕들이 다 없어졌어. 이름이 빠졌어.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혹시 누가 어, 야, 구약에 나왔던 왕들의 이름은 이렇게 있는데 신약에서는 왜 여기에 이 사람이 왜 다 빠지냐? 잘못 기록된 거냐? 이럴 수 있잖아. 음, 혹시 이게 잘못 기록된 건가? 근데 이거는 마태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마태라는 사람에서 의도적으로 이건 뺀 거야. 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왕이야. 근데 왜 그 주로 보면 어떤 경우냐면 살해당한 경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너무 나쁘게 구니까 백성에 의해서 죽임당한 경우. 그다음에 바알에 완전히 접했던 아하시아, 아달랴 이런 사람들은 바알에 접했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4명을 마태복음에서 왕의 이름을 제해졌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우시아를 했었어. 그리고 우시아하고 요담까지 갔었어. 이제 아하스를 볼 차례야. 오늘이 어딜 하냐면 28장 할 차례야. 역대하 28장.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만 아무리 자기가 왕 노릇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경에 그 이사를 이름을 빼버렸어. 왕의 자격 조건에 안 갖춰졌나 봐. 그래서 아하스 어딜 보냐면 28장 오늘 할 차례인데 이제 26장이 그 우시아 된 거였어. 우시아는 좋은 왕으로 오랫동안 했었어. 그래서 그랬는데 강성해지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향단에 가서 분양하려고 그러다 문둥병이 됐어. 그래서 그 아들 21절 봐. 우시아가 죽는 날 26장이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사람은 격리되니까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우시야가 죽고 이제 완전히 진짜 요담이 왕이 됐어. 그래서 요담은 왕이 되었고 잘했어. 그래서 2절 봐. 요담이 27장이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러니까 요담은 예배는 잘 안 드렸나 봐. 그러니까 성전에 안 들어갔다는 거 성전에는 사실은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았었나 봐. 그리고 6절 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18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었고 그가 조상들에게서 잘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좋게 됐어. 16년.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아 때 잘하다가 실수해서 문둥이가 나병이 걸리니까 요담이 그걸 연이어서 잘해서 한 그래도 우시아가 52년 동안 다스렸거든. 52년에다 16년, 60몇 년 동안 잘 다스렸으니까 되게 이제 나라도 번창하고 좋게 잘 됐어. 그런데 문제가 아하스가 등장하는 거야. 그의 아들 아하스. 그러니까 되게 잘하고 나면 그 다음 왕은 깨어있질 못해. 풀어져.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번영되고 부강하게 됐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지멋대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봐. 오늘 이제 이거 하는 거지. 아하스가 왕이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 죽고, 요담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그렇게 나쁜 왕이네. 얼마나 나쁜지 봐봐.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20살에 젊었지. 예루살렘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을 평하는 거지.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다 그런 거 없앴던 우시아가 그런 거 다 잘했었는데 그런 걸 다시 다 돌렸다는 거야.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흰검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몰록한테 흰검의 골짜기에서 몰록 그 신한테 불태워 죽이는 번제를 드리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렇고 다시 우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야. 자식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어떻게 그렇게 나빠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내 백성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어려움을 줘. 그랬을 때 어떤 어려움을 주냐면 아람 왕이 쳐들어오게. 저쪽 북쪽에 있는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어.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서 많은 포로가 다메섹으로 가게 되고 그것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잖아. 이스라엘이 와서 전쟁을 하게 해. 그래서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크게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람한테 전쟁을 해서 완전히 뺏겨.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이 와서 다 뺏어가.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니? 그죠? 이럴 때 사는 사람 백성들은 너무 곤란을 겪었을 것 같아.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누말라의 아들 베가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가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어. 베가 왕. 그리고 북쪽 왕은 베가가 되게 그 전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 그리고 베가 왕 다음에 혹세 왕 때 망해. 그러니까 베가 왕 때 되게 아주 강하게 있다가 호세아 왕 때 아수르한테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베가가 힘이 좋으니까 힘이 세니까 그때 남쪽까지 쳐들어왔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땠냐면 르말레 아들 베가가 유다에 내려와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대. 하루 동안에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으면 그 전쟁이 얼마나 살벌했겠니? 다 그때 칼로 직접 몸으로 싸우는 거잖아. 지금처럼 무슨 폭탄 터트리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세도 그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몇백 명이다. 이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싸움인데 이건 12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싸움이 살벌했어. 12만 명을 죽였으며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 용사들이 이런 사람까지 죽였다.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다 12만 명을 죽이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고 여자들 다 포로 데려갔어. 그래서 어땠냐면 8절 봐.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어느 왕 때야? 아하스 왕. 근데 아하스 왕 때가 되게 나쁘잖아? 근데 그 다음 왕은 히스기야야.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하게 또 좋은 왕이야. 참 묘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그러니까 10여만 명을 죽이고 아이들, 여자들 다 사로잡아간 게 20만 명이나 포로로 데려갔대.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자니? 그럼 여자들은 그 나라 포로로 가는 거야. 젊은 남자애들 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제 문제는 그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난 이게 역대 상하를 쓰는 이유는 뭐지? 11개 상하는 왜 쓴다 그랬지? 어떻게 쓰는 거였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망했나? 그렇게 쓰는 거였다 그랬지.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래서 북쪽의 이 왕들 먼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포로로 다 갔어. 그리고 나라는 결국 망했어.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했는데 포로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자 에스라가 다시 이걸 쓰는 거야.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돌아온 사람은 누구야? 남유다에서 갔던 사람이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백성의 뿌리를 차서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였어?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담까지 올라간 거였어.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아브라함, 셈, 그리고 쭉 내려온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에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서 쭉 가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고 다시 쓰는 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록 바벨론 날 포로 갔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망하는 것 같아도 결단코 완전히 망하게 안 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뿐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망할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거다. 그 내용을 쓰니까 11개 상에 기록 안 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돼. 그래서 그중에 보니까 지금 사마리아도 다 뺏겼어. 그러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질 정도가 된 거야.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9절 봐. 그곳에 사마리아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의 군대를 영접하니까 거기 많은 포로들을 데려갈 거 아니야. 20만 명이나 데려왔어. 그때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야.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면 유다가 너무 지금 우상을 섬겨서 진노하기 때문에 그 진노의 손을 너희 손에 맡긴 거였다. 너희를 통해서 진노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너무 잔인하게 군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는 더 나쁘게 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남유다 우리 백성 여호와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지금 데려서 노예 삼는다는 거 우리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선지자 오뎃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사랑교회 있잖니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해. 어려운 일을 당해. 근데 그 일을 당하는 거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못하니까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다가 선지자를 보내서 야 우리 잘못은 없냐? 우리가 어떻게 남유다 사람을 우리 노예로 삼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돌려보내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도 그 말을 듣고 돌려보내. 그래서 그때 베가 때 안 망하고 베가보다 더 지나고 나서 시간이 더 그때 하나님 봐주고 더 지난 다음에 호세아라는 사람 임금이 등장했을 때 그때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하나님 백성한테 잘못하게 하는 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혹시 우리가 엄마는 이런 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엄마 손을 통해서 또 누구를 진노하게 할 수가 있잖아. 그 사람이 잘못하면 엄마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저놈 나쁜 놈이니까 내가 막 때려주는 게 아닌 것 같아. 막 나쁘게 굴면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내 노기가 너무 충천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자기의 노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지나치게 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 나쁜 사람이라도 지나치게 과하다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내보낸다. 그래서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있게 하니 너 만약 그렇게 이 사람 잔인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허물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냐. 우리는 지금 너무나 더 많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에서 우리는 죽기 반버 직전인데 남쪽 유다를 우리가 이렇게 잔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려보내. 이것만 해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15절. 그래서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들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든지라. 그래서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다친 데는 닦고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난 이게 너무 감사했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엄마가 이게 다시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엄마가 그동안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건 정말 복이야. 너무 감사하지. 이게 어느 왕 때냐면 왕은 잘못해도 하나님 그 백성을 지켜주느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하스가 말이야. 이런 일이 있고 다시 백성들이 돌아왔잖아. 그럼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이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아하스는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 그지 나쁘게 굴어. 그래갖고 16절 봐. 그때 이런 도움을 받아놓고도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는데 왜 그러냐면 또 그때 지금 아람이 한번 쳐들어왔었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 이 난리 쳤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 에돔이 또 쳐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어기로. 그러면 에돔이 왔을 때 이런 경험을 했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누구한테 구하냐면 아수르한테 구해. 아수르한테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갖고 도와준다고 와놓고는 아수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20절 봐. 아수르 왕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도우러 왔다가 돕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기회를 줘도 미련 밤토이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 밤토이 같이 굳는 사람 때문에 그래갖고 세상에 다시 아하스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끌어들이니까 아수르가 와서 오히려 공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21절 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에 있는 제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죽었으나 소용이 없었대. 그리고 아수르는 더 여기를 더 많이 뺏어갔어. 그래서 22절 봐. 이 아하스를 이제 평가하는 거야.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힘들고 어려워질 때 더욱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왔으니 아람이 자기들 쳤을 때 거기가 이겼으니까 아람 신들을 또 데려다가 거기다 또 절하는 거야. 그래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이 나쁜 놈 좀 봐. 아하스 왕이 말이야.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자기가 다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다 새로운 우상 제단을 쌓았다는 거야.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 않겠니? 그다음에 유다 각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엄마는 므낫세가 제일 나쁜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아하스가 정말 나빴네. 진노. 아하스의 남은 사족과 여러 기록됐다.
그래서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는 왕들의 묘실을 못 들어가. 이건 왕도 아니야. 그래갖고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한테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고 너는 왕도 아니다. 누가 뭐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의 보통 사람처럼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말 악한 아하스가 우시야 지난 다음에 이렇게 등장하네. 그리고 이 아하스 때부터 누가 그 선지자가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아하스 때 말이야, 아수르가 쳐들어 아수르보러 도와달라 그랬잖아. 근데 아수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럴 때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한테 네가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난 하나님한테 도움 안 받아. 하나님의 징조 안 구해.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를 안 구해.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 그게 유명한 말이 있어. 처녀가 잉태하여 징조를 구한다. 징조를 안 구하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BC 700년경이거든. 그게 나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는 게 그 말이 응했다고 그래. 그래서 아마 그 역사 가운데는 사이사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예언들을 살짝 숨겨놓고 있는 거 있지. 그달간에 그때 있었던 왕이 아하스라는 것만 알아도.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일하는 때야. 이쯤 됐으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 좋은 왕을 세운다. 그 아들인데 아버지 하는 게 너무 나빴다는 걸 알았나 봐, 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한테 공고당해, 아람한테 공고당해, 에돔한테 공고당해, 아수르한테 이렇게 뺏겨 막 이런 엄청난 공고를 보고 히스기야는 누구한테 딱 붙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백성 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게 이렇게. 그래서 히스기야 때문에 나라가 되게 부강해져.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은 나라가 완전히 호세아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 그리고 북쪽에 망한 걸 보고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북쪽은 누구야? 아주 센 나라 아수르잖아. 자기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자기도 아수르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꽉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야. 근데 아하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멀리하고 다른 걸 의지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쉽지. 실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등지는 사람도 있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또 이런 일을 줘. 또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에 더 대적하는 세력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세상 끝이 올 거잖아. 예수님 다시 오는 때가 오잖아. 이럴 때 되면 어려운 일이 계속 있어지는 거야.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니까. 아스같이 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신앙인이건 뭐 다 이렇게 악한 쪽으로 가니까 어려운 일이 계속 있게 돼. 이럴 때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 쪽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 이 인내해라. 여기를 반드시 승리해내라. 여기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했던 것처럼 666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666 표, 짐승의 표 이런 거 받지 마라. 그런 거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말해줘. 그러나 내가 내 백성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환란이 길게 안 갈 거야. 한 3년 반? 7년. 길게는 7년. 그렇지 않으면 끝에 3년 반 정도만 가니까 인내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예리한 칼로 가서 그들을 다 추수할 거니까 그때까지 내 백성들아 인내해라. 그게 우리 마지막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예언이었어. 그러니 참 엄마 그게 약간 요새 좀 두려워져.
근데 이때는 막 전쟁하는 거였지만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 예수 믿고 너 이런 거 안 받으면 죽이는 거야.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순교자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인내를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잠시지만 영원 속에 우리는 거하니까. 이제 엄마는 그래도 엄마 시대까지는 그런데 너희 시대, 너희 다음 시대는 그게 속도가 되게 빨리 오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걱정되면서 그 뭐가 말 빨리 껴있어. 온다고? 그런 마지막 때가 이제 어. 빨리 오는 시대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한국에, 너가 한국말을 다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가 그게 완전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내가 하나 보낼게. 그거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천천히 들어봐봐. 어? 그러면 좀 메타버스니 뭐 이런 거 하고 앞으로 오는 그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이런 세상을 빨리 하게 하는지 비웃는 얼굴로 하지 말고 어째서 이렇게 비웃는 얼굴로 하신가? 엄마가 왜 이렇게 메타버스를 그렇게 좋아하네요? 아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갖고 이제 세상이 그렇게 가긴 할 거지.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엄마다 이제 테크놀로지가 막 배우고 싶은 거지. 그건 내 세대가 아니라 너희 세대고 너희 자식 세대고 한 2, 30년 내로 그건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막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29장을 보자. 이제 드디어 오늘 히스기야. 이렇게 나쁠 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 건데 오케이. 오늘 히스기야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일단 보자. 이제 그 아주 나쁜 왕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29년이니까 이 사람은 54세에 죽는 거네. 2절 봐. 히스기야를 털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나쁜 왕이면 뭐 나쁜 왕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아합의 길 같이 했다. 이스라엘 왕같이 했다. 그러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왕은 누구 길 같아? 다윗의 길 같이 행했다 그래.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 저번에 시편에 본 것처럼 다윗은 율법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야. 하나님과 아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로 착수했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정직히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3절 봐. 그러면서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왜? 아하스가 그때 문을 다 닫았다 그랬잖아. 그리고 거기 있는 걸 다 부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다음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은 왕이 들어오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부터 해. 신앙부터 다시 세워. 그래야지 그게 기초야. 그래서 사실은 인생 살면서도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그럼 어려운 일이 해결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기초인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내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는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료로 나가는 거야. 그럼 나는 몰랐던 게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해. 아, 네가 이런 잘못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깨달고 울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회복되는 거야. 근데 그런 관계를 안 하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꼭 아까 아하스처럼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어디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신앙 보니까 전부 다 좋은 왕이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성전부터 다시 고쳤어. 예배부터 시작을 했어. 근본 시작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3절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정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레위 사람은 제사하는 사람, 여호와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 내 말을 들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많은 우상들 다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도 안 하고 이 성소를 이렇게 놨으니 이제 다시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하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를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는 거야. 그래서 10절 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전부 다 레위를 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갖고 사람들을 다 그 성전에 내려서 청소하게 하고 더러운 우상들 버리게 하고 막 그런 걸 잘한 다음에 18절 봐. 17절 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제16일이라 맞지. 그러니까 보름 동안이나 성전 청결하고 수리하는데 보름 동안이나 사양해야 됐대.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온 전과 번제단과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모든 그릇들을 깨끗이 하였고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렇게 다 청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제일 뭐 하냐면 24절가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해 온 이스라엘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했잖아. 우리가 지금 악하면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잘못을 아뢰는 거잖아. 그지? 회개하는 거잖아. 근데 이때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지? 그 잘못을 소나 양을 재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잘못을 이 양이나 소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소하고 양을 죽여서 대신 제사를 지내서 속죄를 한 거였어. 근데 그 속죄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죄했으니까 죄사함을 다 됐어. 깨끗하게 됐어. 그러나 또 죄를 졌어. 그럴 때는 어떻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이 부족함을 아뢰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거지.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거지.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제사 드리고 속죄제도 했고 나라가 이제 잔치를 하는 거야. 27절 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을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러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지금 속죄제 번제를 드리면서 막 나라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31절 봐.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우리 이제 속죄제 했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또 번제물도 갖고 와서 너무나 많은 이 제물들을 갖고 오게 된 거야. 왜냐하면 속죄제를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없어. 너무 우리가 죄악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속죄제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야 너희 감사 제물이니 희생 제물이니 갖고 오라 그랬어. 그때 많은 사람이 갖고 왔어. 그래갖고 33절에 또 구별에 드린 수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니 이런 거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 동물의 껍질을 까야 돼. 이렇게 다. 그런데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해.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들은 성결하게 하기 기다렸으나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보다 열심히 했더라. 그래갖고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 아론 계열에서 주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부족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걸 도와서 그 제사 지내는 걸 도왔다는 거야. 너무 잘했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그 아하스가 그렇게 나빴던 걸 히스기야 먼저 제일 먼저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예배 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회복하고 나니까 뭘 지내야 돼? 아,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르고 있었구나. 정월 초 하루면 정월 초 14일에
정월 초 14일이 유월절을 지내는 때거든. 근데 성전 청소하는 게 15일에 끝났어. 그리고 그때 막 속죄제 드렸으니까 유월절을 지켜. 그러니까 유월절을 정월달에 못 드리고 그 다음 달에 드리게 된 거야. 그래서 30절 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북쪽은 망했어. 근데 망해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가고 그랬어. 똑똑한 사람은.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사람만 남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와서 같이 여호와께 제사 지내자는 거야.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야. 그랬더니 2절 봐. 이에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으니 왜냐하면 이는 성결하게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어서 그렇고 북쪽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청해서 오라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고 제사장도 부족해서 그때 못하고 한 달 후에 드렸대. 그런데 6절 봐.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유월절 지키러 와라 그랬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보발꾼이 뭐지? 메신저인가? 거기서 메신저로 돼. 우체국. 우체국다.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그럼 저 북쪽이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봐라. 그런즉 이제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서 떠나게 하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야? 북쪽에 있는 남은 사람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아수르로 포로로 갔지만 너희라도 돌아오면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돌아와서 포로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테니 너희도 돌아와서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고 보냈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 그랬더니 어쨌냐? 10절 봐. 결론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남쪽에 지금 이 역사를 다시 쓰면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 남쪽에서 다시 돌아온 우리들아 우리는 이제 포로에서까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하고 잘 예배 잘 지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자. 그러고 쓰는 게 역대상 하라고 그랬어. 이해가 됐지? 이런. 그러나 그렇게 해서 비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때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남쪽으로 왔어. 그런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남쪽에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사람들은 포로에 갔다가 후손들이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는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머 잘못했잖아. 그럼 내 후손은 완전히 멸망길에 속하지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부족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켰어. 그랬더니 나 때는 할 수 없었지만 내 후손 때, 몇 대 후손에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의 한 사람의 삶이 나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제사를 여호와께 이제 엄청나게 예루살렘에서 큰 무리가 모여갖고 6월절에 아주 성공하게 지켰어. 그래서 얼마나 이제 재밌게 아주 감사하게 즐겁게 했겠어. 그러면서 21절 봐. 이제 6월절을 다 지내면서 그때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결심하면서 기도하기를 19절 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무엇을지를 왜냐하면 깨끗하게 못했는데도 그때 막 재물을 먹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했었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6월절 밤에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해서 지금 6월절 일주일을 너무나 지금 찬양 가운데 부흥회를 거지. 완전히 좋은 예배를 드린 거지. 그랬는데 너무 그게 좋아. 즐거웠어. 그랬더니 23절 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원래 6월절은 일주일 지나는 건데 그게 너무나 감사해. 이걸로 끝낼 수 없어. 우리 일주일만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 형식에 매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더 늘릴 수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25절 봐. 유다와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잖니. 그 아하스 때는 얼마나 멸망했니? 아하스 때는 아람이 쳐들어와 아수르가 쳐들어와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사람들 다 하루에 12만 명이나 죽어. 그 다음에 또 아수르한테 그래 또 에돔이와 엄청났는데 그래서 눈물만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대.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슨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더라. 하나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완전한 교통하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복 가운데 있겠어?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11조를 위해서 11조를 내라는 거야. 그래서 2절 봐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 반열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에게 11절을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갖고 6절 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절을 가져왔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절을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도미를 두었는데 너무나 많이 갖고 온 거야. 그래서 9절 봐. 히스기야가 이제 묻는 거야. 사람들이 11조 많이 갖고 오냐 그랬더니 히스기야 그 더미들에 대해 제사장과 레위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먹고도 레위인이 먹고도 남았고 어려웠던 게 오히려 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레위인들도 하나님 일을 잘 하게 되니까 먹을 게 이렇게 충분합니다. 그러고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20절 봐. 히스기야가 쭉 뒤로 가서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때 너무 잘했다 이러고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열왕기 상하 쓸 때는
히스기야 기록할 때 뭐도 기록했는 줄 알아? 우상들 다 내보내는 거 다 그런 거 처리하는 거 하면서 때 뭐도 없앴는 줄 알아? 히스기야가? The 여기 그게 sticks. 그렇지. 우리 엔진이 역시 맞아. 노뱀을 사람들이 그 출애굽해갖고 범죄했더니 노뱀을 달아놨더니 그거 첫 번째는 살았더라 했잖아. 그 노뱀을 사람들이 광야 40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들어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노뱀을 섬기고 있었어. 거기다 우선같이 절하고. 근데 그거를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리는 장면인데 여기는 기록을 안 하네. 전체로 이제 성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를 중심으로 쓰게 돼. 왜냐하면 이것은 역대상하를 쓴 사람이 에스라야.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랬었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아, 하나님하고 우리 제사를 잘 지내자. 우리의 옛날에 좋은 왕들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제사를 잘 지냈어. 그런 눈으로 쓰니까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사 지낸 것 중심으로 성경에 쓰이게 돼. 이제 이런 거 알면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좋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몇 분 지나니? 51분. 그죠? 예. 이건 또 우리 아는 거니까 또 하자. 이렇게 했으면 평안해야 되잖아. 이렇게 잘하고 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야. 아수르는 이미 북쪽을 망하게 했어. 그러니까 북쪽까지 아수르 힘이 있어. 조금만 내려오면 남쪽이야. 그러니까 만약 중국이 북한을 먹었다고 쳐봐. 그러면 조금만 내려오면 중국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냐. 그럼 우리는 중국한테 상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먹은 상태야. 그러면 조금만 잘못하면 남쪽까지 아수르 손에 넘어가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풍전등화야. 아수르는 너무너무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너무 조그만 나라인데 그것도 북쪽도 아니고 남쪽만 요만큼 남아있는데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어떡하겠니.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야. 사네립이 유다의 이제 1절 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모든 그 방백들과 사람들을 다 모여서 우리가 어쩌면 좋으냐. 우리는 힘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까지 한 걸 이걸 다 이 무기니 이런 걸 다 만들었지만 우리는 정말 힘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갖고 6절 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 이르되 그런데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마음을 이제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소리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자기는 힘 좋다고 알통자랑하고 무기 갖고 왔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였더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거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사내들이 집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때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 북쪽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한테 편지를 보내.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기도해달라. 그래갖고 그 이사야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 없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연락을 보내. 그때 봐봐.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지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 아수르 쪽에서 하는 말이야.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야? 아수르에서 하는 말이야.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 죽게 함이 아니겠느냐.
너희 왕의 말 듣지 마. 아무리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운다 그래도 그거 거짓말이야. 그 말 듣지 마. 그러면서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난 엄마는 이게 정말 정말 고도했을 것 같아. 지금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해라. 다른 신들한테 제사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수르가 딱 와갖고 뭐라는 줄 알아? 너희가 다른 산당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너희 다른 산당이 그냥 있었더라면 너희가 그 산당에서 제사할 수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가 그 다 없앴잖아.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이렇게 백성들한테 하는 거야. 그럼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겠니? 아니야. 신앙이 좋으면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울 자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맞는 거야. 이래야지 되잖아. 그런데 또 많은 백성들은 무지한 백성들은 어떤 생각하겠니? 그래, 맞아. 이 저 산당도 없애고 저 산당도 없어서 그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요새 엄마는 세상이 너무 하고 교회에서는 또 그 예배도 못 드리게 했잖아. 이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열어놔도 교인들이 3분의 1도 안 나와. 그래서 딴 데로 가버렸어. 그리고 날씨가 좋았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날씨가 좋았고 이제 좀 상태가 좋았으니까 다시 교회를 와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를 열어놨더니 3분의 1도 안 모여. 앞자리가 텅 봤어. 그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빨리 골프 치러 가야 된다는 거야. 안 나가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는 전염병 막는다고 교회를 문 닫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딴 건 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너희는 다 지금 굶어 죽는 거야. 하고 해.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12절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만 섬기고 거기서만 하라 그랬지 않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이게 지금 아수르에서 하는 말이야.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대서서 건져낼 수 있었는 줄 알아? 나는 가는 데마다 그 나라 다 찾아서 아수르 제국이 돼 있는 거야. 북이스라엘도 내가 지금 다 왔잖아. 애굽도 나한테 꼼짝 못해. 막 이러면서 지금 응? 내 손에서는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런다. 그리고 백성들은 내 조상들이 지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다 그러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끄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사내립의 신하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욕하고 모든 나라에게 구원하지 못할 테니 너희는 나한테 항복하라 막 이러고 하는 거야.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이 신하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서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 지은 세상 사람의 신을 비방하듯이 그렇게 비방을 했대. 그럴 때 이때 있잖아. 너무 그때 사내립한테 가서 이 아수르 거기에 가서 제발 유다 말로는 하지 마 막 이랬었어. 그랬더니 백성들 듣게 유다 말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소리를 들어. 근데 히스기야가 너희들 한마디도 저 사람한테 대답하지 마 그랬었어. 근데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봐.
20절.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여들어.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 이사야한테 부탁을 해.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기도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갖고 싸움도 안 해. 이스라엘 진영에서 있잖아. 자기네끼리 이상한 소문이 들어. 그리고 자기네끼리 다 칼로 쳐갖고 이 사내립이 그 큰 나라가 왔다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전멸하고 돌아가 버렸어. 싸움도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은 방책이 너무 많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저렇게 해야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책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싸움도 안 하고 얘네들 다 돌아가서 한 나라가 조그만 나라 쳐들어왔다가 또 이기지 못하고 다 점살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 나라는 거기 들어갔으니 그래서 22절 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아수르를 싸움도 안 하고 다 이겼다는 것 때문에 옆에 나라가 우와 저 나라 대단하다. 그래갖고 옆에 나라가 다 히스기야한테 조공을 바치고 존귀하게 여겨졌대. 여기까지는 좋지.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내용을 줄여갖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때 사내림은 어떻게 됐는 줄 알아? 아수르왕은 자기 나라 병사 죽고 폐건병으로 들어갔잖아. 그래갖고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려고 신전에 갔을 때 거기 부하들이 죽여버려. 그래서 사내림은 남녀 다 치러 왔다가 지가 죽어. 이럴 땐 박수 치는 건데 영화 보면서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남녀다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꼭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잘 지내온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시간이 한 500년 지나고 나니까 누가 오게 돼? 거기서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전 흩어져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메시아를 거기서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난 게 우리는 저 극동아시아 살잖아. 한국까지 멀잖아. 거기까지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한 1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1800년대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죽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서 우리가 듣고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앉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야.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들은 데가 있어. 우리는 1800년대 듣게 됐지만 아직도 못 들은 데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빨리 땅끝까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야? 선교사들이 가는 거잖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저 아프리카 저 토속 민족한테까지 예수님 소리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땅끝에 예수의 소식을 한 바퀴 다 들은 다음에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빨리 우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자. 그리고 빨리 전도하러 다니는 거고 세상은 그건 적극적인 방법이고 소극적인 방법은 세상은 아주 악으로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아주 크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갖고 이 사람들은 벌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올려주는 장면이 예수님 다시 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악한 거는 제 길로 잘 가고 있는 거야. 너희가 악하면 악할수록 누가 오는 거야? 빨리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구나. 그러나 그때 살고 있는 우리는 참 어려움을 당하는 거겠지?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는 또 신비를 맛봐.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휴거라는 게 있어.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들림 받는 거야. 휴거가 돼가지고 상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아주 극단의 어려우지만 극단의 신비를 체험하는 놀라운 영광에 처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장래일이야. 근데 이런 장래일을 말하면 그게 아우 한심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식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무식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 장래일을 이렇게 미리 말해놨구나 이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 아니야 그래도 잠깐만. 그렇게 해서 지금 사내림을 승리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히스기야를 우러러 보는 거야. 어떤 마음이 울어? 들겠니? 높여, 존귀하게 보는 거야. 히스기야 약간 교만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그게 다음이야. 24절 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래서 죽을 병인데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15년 더 살게 됐어. 근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어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진짜 이게 무슨 말인가 봐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 그런데 27절 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 온갖 그 보물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너무 좋은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은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다윗성까지 끌어들이는 그래서 그 수로를 만들고 해서 굉장히 형통해서 되게 좋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죽을 병도 나았어. 그런데 그렇게 교만할 때 아수르는 이제 망해갔어. 사내립이 왔다가 그리고 그때 밑에 있던 바벨론이 커지는 거야. 바벨론에서 히스기야한테 사절이 오는 거야. 너무 여기가 크니까. 그래서 31절 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은 어떻게 이렇게 아수를 이기더니 또 이렇게 죽을 병에서 났으면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을 때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에서 잠깐 떠나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테스트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여기는 그렇게 안 나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지? 그 바벨론 그거를 다 그치 보여줘. 자기에 있는 다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네가 이걸 다 보여 이사에 가서 지금 뭘 보여줬어? 다 보여줬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교만함 때문에 이 보여준 모든 게 지금 다 바벨론으로 갈 거라 그래서 여호사밧 때 그렇게 좋았던 왕이지만 아달랴를 끌어들여서 영적으로 멸망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좋은 왕이지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잠깐 떠나요. 히스기야도 태가는 실패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진짜 왕은 이런 교만한 그런 실수하지 않는 왕이 와야 돼. 로서는 그런 왕이 없어. 그런데 사람으로서 그런 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다스릴 영원한 내 백성의 왕이 될 자는 누가 와야 돼? 하나님 자신이 와야 돼. 그래서 보낸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왕은 절대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야. 좋은 왕으로. 근데 다윗도 그렇게 좋은 왕. 여호사밧도 그렇게 좋은 왕. 히스기야도 그렇게 좋은 왕이었지만 흠이 있었어. 그래서 그 흠이 백성들한테 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보내시는 진정한 왕은 흠이 없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인도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내 삶의 모든 거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너무 좋지. 그래서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게 자세히 나와. 그래서 이때 읽어야 되는 게 이사야. 근데 이사야가 길어. 근데 엄마가 다음에 이거 끝나고 이사야 할 거야. 좀 짧게 간단하게 아주 좋게. 이사야 묵시책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했더라. 그의 뭐 성경에 경의 표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네. 엄마 처음 보는. 이 아들 문세가 대신하여 왕이. 이제 문제는 문하세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좋은 왕인데 문하세가 이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서 문하세 그건 다음에 하는 거지. 문하세하고 끝나는 까지 하면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이 문하세를 끝나고 이제 역대하가 끝나잖아.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막 잘못돼 이제 이 역대가 끝나고 나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는 거야.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어라. 애굽에 거다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지 마라.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 선지자 예레미야를 계속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를 하나님 무슨 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할 때 무슨 말을 주셨나를 보는 게 예레미야서야. 그리고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 나라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이런 책망을 하셨구나 우리가 듣게 되게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지 그게 시작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역대 하가 끝나면 우리가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를 볼 거야. 너무 재밌을 것 같지? 근데 그게 너무 길어. 그래서 엄마가 요약해서 역대사, 이건 역사서니까 엄마가 자세하게 했지만 그때는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할 테니까 혼자 읽어보면 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됐지만 좋은 왕들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한테 반복하게 하고 그러나 그 왕들도 조금씩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그 오시는 메시아의 길이 예수님 오신 거야. 아멘.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좋은 나라는 어떻게 왕은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는 거고 백성은 왕의 말에 순종하는 거고 그럴 때 그 나라는 좋은 나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런 나라 다 없어질 거야. 내가 세우는 나라가 이 세상에 그것만 남을 거야. 그때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 설 사람들이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서는 창조주가 그렇게 계획하신 거야. 아멘. 다음 주에는 뭔데 또 문화세를 또 보고 나라가 망하는 걸 보자. 다음 주에는 한꺼번에 다 할게. 우리가 했던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요거 자세히 또 읽어보고 이거 그래서 역대하는 11개 상하랑 읽으면 더 좋은 거고 이사야서랑 같이 읽으면 좋은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하자. 엄마 빨리 들어가야 돼. 1시 반에 엄마도 또 미팅 있어. 엄마 오늘 머리 파마한 건데. 파마 잘 연락. 했어. 끝났어? 아직 이거 안 했잖아. 응. 아, 그지. 오케이.